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오늘 이 시간 이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12장의 이야기는 앞에 있는 11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지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결정이 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그 성전 정화 사건부터 그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18절을 보면은 어제 제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자신들에게 올 그런 이제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농부들에게 주고 타국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포도원을 가꾸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이제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오지 않고 이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옆에 없으니까 이 포도원이 어느 순간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에게 그 열매를 줘야 되는데 열매를 주지 않고 그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줘요. 그래서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종을 또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주인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을 보냈는데 이 종에게 바로 열매를 바치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머리에 상처 내고 했는데 지금 이 주인이 이들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농부들이 생각할 때에 이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럼 주인의 아들은 결국 주인의 뭐겠습니까? 상속자입니다. 그럼 미래의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포도 열매를 계속 주고 그렇게 잘해야 자기들의 자리도 이제 보장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상속자니까 얘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 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그 당시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민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 중에서 농부들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원래 이제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그를 잡고자 했는데 역시나 무리가 너무나도 그를 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연합이 나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연합하지 않는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공공의 적인 예수님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냐면은 13절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어떤 무언가가 이제 자기들 뜻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펜들을 깎아내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문에 막히게 되고 말에 모순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난제들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과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형이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을 동생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7제까지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아내는 7명의 남편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해서 천국에 갔을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삭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형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나 아니면 성경을 보면은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율법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그런 이제 말씀으로 깎아내림을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부터 보면은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35절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성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38절부터 그들에게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식에 행동하는 것을 너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부자가 넣는 헌금과 과부가 넣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어떤 얘기냐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과 부자가 그 가난한 자보다는 많이 넣었지만 자기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렸던 그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12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주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의 문제가 있고요,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면 욕망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선을 넘게 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얘기하고, 포도 농부의 이야기처럼 결국 우리가 뒤로 가면서 더 묵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일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고 내 욕망에 문제가 생기고 내 감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나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놓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1년 목표를 세운 것처럼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욕망에 가로막히지 아니하고 감정에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잡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핵심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